다른 이로서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다,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복음 전함을 아주 싫어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과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두개인과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아주 싫어했다라고 1절, 2절에 말씀을 합니다. 3절에는 그들을 잡아서 날이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가두었다 그랬어요. 날이 저물매 이튿날까지 가두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100% 다 천국 가는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무엇이 안 된다고 하셨는가 살펴보므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여 구원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베드로 사도는 이제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즉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도 역시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지 않으면 구원 얻을 길이 없음을 강조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담대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 있거든요. 재판받으러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도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외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 사도의 증거는 아주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발언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상상조차 못했던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불변의 진리로서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유일무이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무이한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예수님 외에 사람의 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의롭고 거룩한 신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신도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구원자가 없다. 누구만이 구원자시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살아 계시는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 메시아이심을 베드로 사도는 직접 눈으로 목격하였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사도와 그리고 다른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직접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또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고 승천하시는 예수님도 보았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도 그들은 다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 누가 뭐라고 한들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그들은 굽히지 않았던 것이죠. 진리라면 우리는 굽히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이 위태롭더라도 진리라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뭐도 바칠 수 있어야 돼요? 목숨도 바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우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위해서 목숨 바치는 거예요. 순교한다라고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것은 명예로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죽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 그거는 명예로운 일이 아니죠. 부끄러운 일이겠죠.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잃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나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내 무엇도 바칠 수 있어야 된다. 목숨도 바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은 단순히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고친 것과 같은 육적 구원, 즉 질병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죄와 그 세력, 그리고 죄의 형벌인 죽음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을 뜻하는 전인적인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영원한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을 뜻하는 완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완전한 구원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죄로부터,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질병으로부터도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죽어서도 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러한 심판으로부터의 구원까지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시고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메시아로 말미암은 완전한 구원을 12절에서 구원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는 이 구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 중에 있을지라도 기도함을 통해서 질병에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로부터도 구원을 받고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죄의 형벌인 죽음으로부터도 구원함을 받고 영원한 심판으로부터도 구원함을 얻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아서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남자만 숫자를 셌어요. 그러면 모인 사람들이 남자만 있었을까요? 그렇진 않죠. 오히려 여자가 더 많았고 그 중에는 어린 아이들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남자의 수만 5,000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어디에 모였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말씀을 해요.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산헤드린 공회를 이루는 세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관리들이 그리고 장로들이 그리고 서기관들이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대제사장이 산헤드린 공회 의장이고 총 몇 명이냐면 70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나 종교적인 문제를 재판을 하는 일을 했는데 최종적인 판결은 총독에게 임하는 그러한 형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라고 6절에 말씀을 합니다.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그들이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라는 말씀은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의 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긴 옷을 입은 당대의 최고 권력자들이 높은 단상 위에서 반원형으로 둥그렇게 앉아 있고 피고는 낮은 마룻바닥 위에 서서 신문을 받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법정의 외적인 분위기로도 피고를 압도하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70명의 사람들은 높은 단상에 앉아있고 반원형으로, 그리고 신문을 받는 피고는 저 바닥에서 서서 신문을 받고, 그러니까 70명이 한 사람을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압도적이겠죠. 마음이 움츠러들겠죠.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담대히 답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의 능력을 받으면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잡혀가고 신문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할 말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할 말. 우리 입에 할 말을 주신대요. 그래서 담대하게 할 말을 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누구처럼, 본문의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그래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잡혀가는 거, 복음 때문에 신문 받는 거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할 말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담대하게 답변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잡혀간 자리에서도 누구를 전하게 하신다? 예수님 전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왜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잡혀가느냐?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잡혀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한 것 때문에 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은 이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잡혀갔는데? 예수님 전한 것 때문에 잡혀갔는데 오히려 뭐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이 정도 되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 되자. 예수님 때문에 잡혀간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오히려 증거하는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면 너 총살이야? 죽을래 살래? 아, 예, 예수님 부인할게요. 그리고 사는 것은 그건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도 나는 예수님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어찌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신문하는 당신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죽는 순간에까지 전할 수 있는 우리 몽탄중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가능한 이야기예요. 내가 스스로 하려고만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내가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길 원하고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미리 기도로 쌓으면 그 기도가 쌓여서 실제적인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때 담대하게 주님의 능력 받아서 주님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헬라 문장에서 제일 뒤쪽에 나오는데 그 뜻은
너희 같은 백성이라는 뜻으로서 무지하고 멸시받는 계층을 가리키는 경멸조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너희 같은 백성이라는 뜻으로서 너희가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같은 백성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지금 경멸하는 조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너희들이 왜 그랬냐 그런 뜻이 아니고 너희 같은 백성이라고 하는 무지하고 멸시받는 계층을 칭하는 표현으로서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무슨 권세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종류의 능력이냐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어떤 종류의 능력으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어서서 걷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어떤 마술적인 주문을 통해서 악령의 힘을 사용해서 이적을 행한 것처럼 그들은 그러한 저희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질문은 종교적으로 위법인 것을 암시하는 유도성 질문인 것입니다. 야, 너희들이 베드로 요한 너희들이 이 사람 이렇게 세운 것이 종교적으로 이거 잘못된 것인 줄 모르느냐라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유도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권세야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어떤 사람의 권위를 배경으로 위법을 행하고 있는지 신문할 때의 표현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법을 어겼어. 그런데 어떤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한 거야?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사내들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은 지독히도 불경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불경스러운 이름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이것은 무슨 죄에 해당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성모독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죄가 되는 거예요? 신성모독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 누구의 이름으로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사도들에게 올가미를 씌우려는 계략이었던 것이죠. 만일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사도들이 이단 사상을 퍼뜨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것은 뭐 하는 것이 됩니까? 범죄하는 것이 된다면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이렇게도 말하지 못하게끔 질문을 던졌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답해도 그들이 트집을 잡을 것이고 저렇게 답해도 트집을 잡으려고 그러한 질문을 딱 던진 거예요. 사도들이 결국 어떻게 대답하든지 정죄하려는 악한 속셈을 가지고 간교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낫게 된 사실이 아니라 사도들이 그 일을 행했던 방법과 수단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이었어요. 그 사람이 고침받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수단으로 이 사람을 고쳤느냐? 이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 나라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알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그 일을 행한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시비하면서 파헤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모습들은 시기심이 가득한 교권주의자들의 한결같은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권주의자들, 종교적으로 지도자급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권력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트집 잡기에 그들은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정치는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되어야 국민들이 살기 편하죠. 그런데 누가 권력을 잡느냐, 그리고 어떻게 더 권력을 유지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면 민생에 대해서 살피는 거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이 없겠죠. 서로 싸우고 누가 더 권력을 잡을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겠죠. 그러면 국민들은 살기 힘들어요, 살기 편해요? 살기 힘들겠죠. 지금 권력을 잡은 이 교권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신들의 그 교권,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권리를 지키고 그들의 권리를 누리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걷지 못하던 자가 걸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고 산이 사역에 눈 멀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들로부터 이와 유사한 질문을 받은 적이 계셔요. 그때 그들의 관계를 미리 아시고 지혜롭게 대처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를 저주하셨죠.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그때 이제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무화과가 시들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권세 일을 행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하시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요한으로부터냐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냐 요한으로부터냐.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랬다 그러면 왜 안 믿었냐 그럴 것 같고, 요한으로부터라 그러면은 요한을 사람들이 막 따르고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뭐라고 답변했어요?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 일단 그 사람들이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도 너희에게 나에게 있는 권세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나도 말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지혜롭게 대처하신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한데 오늘 7절에 보니까 대적자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도들을 처치할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매한 질문 공세를 펴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권세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너희들이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 사람 걷지도 못했는데 일어나서 걷게 하고 뛰게 했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들은 신문당하는 자로서의 자세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터무니없는 속셈을 은근히 책망함과 아울러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잘못하면 뭐 할 수도 있는데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당신들의 잘못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이 바로 당신들입니다. 너희가 바로 그 죄인들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환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 가운데서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수는 우리를 잡으려고 해요. 삼키려고 해요. 우리를 감옥에 가두려고 해요. 예수님 전하는 일을 못하게 해요. 예수님 믿는 것을 방해해요.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원수들이, 대적자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환난을 던져준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 속에서도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사시기 바라고,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회복되는 길이고 우리가 살 길이고 생명을 얻는 길이고 구원을 얻는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다고 하나님 떠나고 말씀을 멀리하고 주님의 전을 멀리하는 것은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육의 질병이 걸려도 질병이 왔을 때에 고치려면 어디 가야 맞습니까? 병원 가야 맞죠. 아플수록 우리는 어디 찾아가야 돼요? 병원 찾아가야 돼요. 아플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병원 가서 고쳐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병원과 같은 곳이 어디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육적인 문제도 다 해결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 힘들어요. 잠깐 하나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신뢰요. 아프면 병원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죽게 생겼으면 더 하나님 찾아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힘드니까 예수 믿는 거 잠깐 쉬겠대요.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방법이에요. 그것은.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찾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게 힘과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데 승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을 모르고 피난처이신 예수님께 피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도와주시는데 힘들다고 오히려 하나님 떠나면 더 상황이 악화되는 거예요. 마치 암 환자가 병원을 찾아서 고쳐야 고침받는데 아이고 나 죽겠어 그러고 병원 오히려 안 찾아가는 모습이 된다면 전혀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힘든 과정 중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찾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아뢰므로 문제마다 해결 안 받고 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여 영혼 육이 구원함을 얻고 천국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 믿는 신앙으로 승리하여 천국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